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에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성도의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믿음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일들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함께하면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자신의 힘은 육체의 힘은 결국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자도 또 삼손과 같은 자도 결국 육체의 힘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강건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계략을 교묘하게 세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 대적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육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것은 이제 악인데 그 악이 이제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인 존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 가운데 권세 있는 자들 가운데 교회와 또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해 오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야기죠. 또한 그것을 반드시 받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악한 날들이죠. 점점 종말로 흘러가는 악한 날에 우리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싸움을 끝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정말 당당하고 아름답게 감사하며 은혜롭게 그 자리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준비를 해 가는 것이죠. 누워 있는 것이 아닌 서서 준비하는 그 가운데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리로 그 허리에 띠, 그 중심을 잡고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대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준비된 거,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을 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이 부분도 중요하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뭐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고 악한 영은 불화살을 막 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튕겨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진리, 의, 복음 이러한 것으로 겹겹이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생각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느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른 것은 다 방어도구다. 근데 것만이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이 이어집니다. 이 성령의 검은 기도하는데도 연결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말씀 안에 깨어 있는 자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간구를 지혜롭게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서 구해야 된다. 우리가 영이 죽어 있거나 누워 있거나 지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은 쉬면 회복이 되고 좋은 것을 먹으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영은 쉬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힘을 얻고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육신이 피곤해서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또 이렇게 살펴보면 실제 육신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이 무덤하기 때문에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영적인 상태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영이 깨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깨어 기도하고 힘쓸 때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는 개인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그것이 곱하기의 힘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100명이면 99명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나도 99명을 위해 기도하면 99배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 혼자 기도하면 한 배밖에는 나지 않죠. 2명이 기도하면 2배 힘이 되겠죠. 3명이 기도하면 3배 힘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함께 기도함의 역사가 얼마나 은혜롭고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역자인 바울을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한 기도와 개인의 기도가 다른 것인데 예배를 위한 기도는 중보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이들에 대한 기도가 있고 또 목자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그 안에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것저것 걸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도 있고 성도의 상황도 걸릴 때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 있죠. 그러하기에 자신이 더 담대하게 눌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 바울 이 두 사람만큼 능력을 행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사도 바울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가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일들을 행할 때 영적인 부딪힘이 많았겠죠.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신의 신분이 나오죠.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이지만 이 죄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닌 당연히 할 말, 자신이 미션을 받았던 그 일들을 내가 내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부탁하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 또 잘 무장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능력으로 행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전신갑주의 그러한 무장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